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세요? 꿈은 보통 기억에 잘 안 남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그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생생한 꿈이 하나가 있어요. 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숭실대 이제 전공 건물 앞에 조그만 잔디가 있어요. 잔디밭에 이렇게 정말 조그매요. 근데 그 조그만 밭에서 제가 학교 동기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꿈의 내용이에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대화에서도 역시나 주로 제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언제나 말은 제가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평소와 다르게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대화들이 아니었고 제가 동기들에게 신학대학원을 가지 말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동기들이랑 뭐 얘기하는데 신학대학원은 이렇고 뭐 이렇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현실에서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아무래도 불안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그런 게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꿈에서 저는 열심히 신대원에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변명을 대면서 저를 합리화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 여러분 그 종말의 때가 오는 그런 느낌처럼 하늘 구름이 막 빨리 움직이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불그스름해지면서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나는 거예요. 7글자의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7글자예요. 땡땡땡땡 이성준. 근데 이 땡땡땡땡을 제가 못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정신 차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와 동시에 잠에서 깼거든요. 그리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5시 24분이었어요. 제가 이걸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그때 눈 깨자마자 그때 그 지금 이제 한참 지난 건데 우리 소유가 보고 있는 아이패드에다가 메모장에다가 그 꿈의 내용과 그다음에 땡땡땡땡 근데 그 땡땡땡땡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너무 막 우렁차고 이래서 이성준아만 들었어.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그 아이패드 메모에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 땡땡땡땡이 사실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요. 못 들은 거죠 제가. 근데 그 땡땡땡땡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지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상 어떤 거였냐면 좀 저를 호통치는 그런 느낌의 꿈이었어요. 뭐 이 꿈을 뭐 크게 해석하고 메시지로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뭐 어찌됐건 그 시기에 제가 신대원을 떨어지고 신대원을 왜 떨어졌겠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지. 네, 그 불성실함을 회개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온갖 변명으로 합리화하려는 그 제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좀 받긴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꿈이 너무 무서웠고 막 하늘이 막 그렇게 움직이고 막 붉은 그 하늘과 함께 동시에 땡땡땡땡 이성준 이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잠에서 깰 정도로 놀랐으니까. 근데 이 꿈을 꾼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간 거죠. 지금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때 도대체 띵땡땡땡이 뭐였을까? 이게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꿈 자체가 좀 너무 궁금해요. 왜 그 꿈이 꿨을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 꿈이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담거나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궁금했고 답답했고 또 왜 그 소리가 뭐였을까? 왜 그럴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찝찝한 꿈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런 찝찝한 꿈을 꾼 적이 있으세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다니엘 7장은요 다니엘이 저랑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저만큼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오늘 같이 읽지 못했지만 7장 15절에는 이 꿈을 듣고 나니 너무 근심하고 답답하더라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이 꾼 꿈은요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어요. 제가 꾸었던 그 꿈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군다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꿈의 어떠한 내용들이었죠. 저는 땡땡땡땡 이 네 글자 못 들어도 답답한데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꾼 걸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죽했겠어요. 다니엘은요 그동안엔 자신이 꿈을 꾸지 않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니엘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오늘 7장 이후로 이제 뒷장을 계속 갈수록 다니엘이 환상을 계속 봐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꿈을 계속 꾸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의 꿈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알 필요가 좀 있어요. 다니엘서는 스토리가 곳곳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뭐 사자굴이나 뭐 풀무불이나 뭐 환관장에게 뭐 음식을 거부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이 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학적 장르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으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언서라는 것은요 정확한 해석이나 뜻을 뭐 전통적인 뭐 견해에 따라 또는 신학자들의 학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한다고 한들 확실하게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예언서, 묵시록이겠죠. 더군다나요 이 다니엘서 2장부터 오늘 본 7장까지는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제가 아마 첫 다니엘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히브리어로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아람어는 더 어려웠겠죠. 이걸 더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 말은 이 아람어로 적혀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그 문화에서 겪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하는 그 기준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같은 예언서를 보아도 각 사람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시록 같은 경우는 꿈의 의미를 정확한 뜻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해요.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특히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읽고 오셨겠지만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꿈이. 앞으로 다니엘서의 꿈들이 다 그래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그 첫 해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장을 보는데 5장 때 벨사살 왕이 파티를 벌여서 죽임을 당했죠. 그날 저녁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6장에는 이제 왕국이 바뀌었어요. 나라의 주인이 다리오 왕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죠. 그리고 사자굴에 갇혔던 일들이 6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언제 꿈을 꿨어요? 벨사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앞으로 간 거예요. 이제 글상으로는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5장, 6장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얘기예요. 이 배경의 이 시간의 역사 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왕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든 누구든 왕 앞에서 꿀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걸 환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첫 해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방에서 네 방향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해요.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로 막 바람이 부는데 바다의 물결이 높아지니까 이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는요, 보통 바다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혼란이나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예요. 성경과 고대 근동의 이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4마리의 짐승이 그 바다에서 튀어나왔는데 느낌상 이 4마리의 짐승은 어떤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짐승들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짐승은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요, 몸이 한쪽은 올라가 있는, 그리고 곰처럼 생긴, 곰과 같은, 그러니까 곰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곰과 같은이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이에요. 여러분,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4개래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이름도 없어. 정말 무섭고 강하게 생긴 짐승인데 머리에 10개의 뿔이 나 있대요. 이런 꿈을 지금 누가 꿨어요? 다니엘이 꾼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꿈에서. 그렇죠? 제가 꾼 꿈 땡땡땡하는 저리 가라지. 하늘이 막 구름이 빨리 움직이고 이거는 뭐 우스운 거죠. 근데 이 꿈을 꾼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듣기만 해도 막 희괴하고 무서운 짐승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괴물 아닐까요? 괴물 같은 것들이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인데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타나고 그분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게 되죠. 근데 이 보좌는 어떻게 생겼냐면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보좌에. 그리고 보좌의 바퀴에도 불이 이글이글 거립니다. 약간 제 머릿속의 상상으로는, 여러분 마차 기억나세요? 그 고대 시대에 이렇게 막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의 보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막 바퀴가 달려있고. 근데 이 보좌 앞으로는 불의 강이 막 흘러나오고 있대요. 또 그 옆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를 모시고 선 자들이라는 자들이 또 나와요. 모시고 선 자들. 근데 이 자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대요. 그리고 그 앞에는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 머리 뿔이 10개 달려있던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이 보좌에 있는 불 속에 던져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3짐승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해 보이는 그 권세들이 다 빼앗기고 얼마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냥 허락됐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에만 차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이 또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인자 같은 분이, 이제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났어. 인자 같은 분이 옛적부터 계시니 앞으로 인도되어져 와서 권세와 영광을 받는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들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요, 이 4 짐승들, 괴물이죠. 저는 괴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짐승, 괴물들은 강한 왕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요. 왕은 보통 어때요?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왕 또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이 4 짐승, 바다에서 튀어나온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죠. 왕이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4 짐승은요,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4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들이냐면, 가장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통치하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기가 이제 첫째 짐승에 매칭되는 나라겠죠. 그리고 메데 바사라 불리우는 나라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았던. 근데 이 메대는 사실 메디아라는 나라와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 배경에서 결국에는 이제 동맹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후에 이 페르시아가 두 번째 곰과 같이 생긴 나라와 매칭이 되는 나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지금 네 마리의 짐승을 상징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는 후대의 사람들이니까 이걸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통치가 됐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마리의 짐승은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어지는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인물들이 있었죠. 옛적부터 계시니, 그리고 모셔선 이,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가 나왔어요. 옛적부터 계시니는 당연하게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면 모셔선 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도 수많은 천사들이겠죠. 이 천사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꿈에서도 다니엘이 너무 답답하니까 모셔선 이 옆에 가서, 모셔선 이 중에 한 명에게 가서, 이 천사에게 가서 이 꿈의 끝이 뭐냐, 이 네 번째, 특히 네 번째 짐승이 너무 무서웠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의 뜻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사실 이 다음 장 8장에는 이 천사의 존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셔선 이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가 또 어떤 이런 존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옛적부터 계시니 앞으로 나와왔다고 하죠. 당연히 누구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이라고는 알 수 없었고 메시아라고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였어요. 똑같이 인자라는 표현, 옛적부터 계신 이와 함께 쓰는 인자라는 말로 같이 쓰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을 지칭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신임과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인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은 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맡기신 것,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고 그의 나라는 어떠하대요? 영원하대요.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꿈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제
다니엘 7장의 환상의 내용과 간략한 용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결국에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들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왕들이 계속 바뀌고 고통 가운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히브리인들이었잖아요. 희망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 이 다니엘의 환상이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정말 붙들 수밖에 없는 소망의 말들이지 않았겠어요? 지금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다니엘의 환상 같은 그런 꿈의 해석들이 결국 옛적부터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 고통을 끝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내 짐승을 다 무너뜨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며 소망이었겠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다니엘의 꿈과 환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국가의 통치 가운데 나라가 바뀌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막 팔려가는, 넘어가는 그런 포로의 삶을 사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차원의 포로의 삶을 살기는 하오나 조금 그 시대의 배경으로 우리가 완전 막 위로를 받거나 감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본문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는 억압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대놓고 드러나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기를 정하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읽지 못했지만, 근데 이 상황의 배경을 좀 얘기하면요,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이들 앞에서 승리를 막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앞에 가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 이 네 번째 짐승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짐승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뿔 10개 달린 무섭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이 그래, 다니엘 너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거야.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동안은 고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때, 두 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람어로 한 때는요 1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때 1년, 두 때 몇이에요? 2년, 반 때는 뭐겠어요?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핍박을 받고 고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한 시간이 3년 6개월입니다. 42개월이죠. 사실 우리가 더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 계시록 같은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42개월 동안 오늘 나온 이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과 같은 짐승을 또 표현하면서 42개월 동안 고통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강력한 이 세상의 나라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나 나라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적인 권세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득권,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력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한적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이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통치, 그냥 이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전한, 지금 이 세상의 구조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권력 앞에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지만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이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제한적 권세가 끝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이미와 아직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물론 그 안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해석들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당장의 포로의 삶이 끝날 것을 소망했지만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혼란한 이 시대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서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막상 살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맞아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삶의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쉽지 않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포로와 같은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정신 조금 놓으면 금세 붙들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성실한 삶을 붙들 때가 있죠. 또 성숙한 인품, 안정을 가져다 주는 재물을 붙들 때도 있어요. 또요, 인정받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명예를 붙들 때도 있습니다. 또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때때로 주인만 바뀔 뿐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붙들고 사는 거죠. 성실한 삶, 돈과 명예, 권력을 다 가졌을지라도 이 제한적 이 권력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떤 게 되냐면 나를 위한 나의 왕국,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꿔가면서 붙잡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옛적부터 계신 이에서부터 흘러나온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디너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그 교회인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 이외에 어디 저기 있다가 내가 그걸 발견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모형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믿음의 공동체, 그럼 그게 올디너리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믿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올디너리 교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곳곳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굳건하게 잘 서 있어야겠죠. 그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잘 서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교회에 있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잘 선다는 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붙잡는 것이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이 세상의 소망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값없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의 나눔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척하고, 아니요, 진리는 어쩔 수 없이 배척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진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이루었다 한들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그것들 앞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통치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